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4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9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을 했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위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알려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계획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8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8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을 모두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8장에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안타까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남유다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은 하나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이 이름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태어날 한 아들을 오늘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의 아들, 태어나게 될 아들의 이름이 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의미는 노략이 속함,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물론 아들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짓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이사야는 자기의 개인의 가정 속에 이 남유다 왕국의 심판과 이 비극적인 운명을 함께 끌어안는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8장은 이렇게 남유다의 심판의 임박함을 이사야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으로 주어지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8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주목하게 되는 참 안타깝고 슬픈 대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그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걸림돌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남유다는 하나님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8장 14절에 나오는 한 표현을 특별히 주목해 보십시오. 걸려 넘어지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61편 2절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약할 때에 피할 수 있는 높은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석이고 내가 피할 높은 바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8장에서는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반석이 아니라 내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프고 또한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떨 때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어떨 때 내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7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계획을 쫓아가는 길로 나아갈 때 마치 남유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아수르라는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을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은 결국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림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는 그때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림돌을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는 회개하며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의 믿음이 빛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선지자이지만 이사야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실 것을 이사야는 믿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8장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지금 묵상하는 이사야 8장 17절의 마지막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믿음이지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시간을 맞이할 때에도 회개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전교인 성경 통독 마가복음의 통독으로 함께 경건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는 분으로 경험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신 그 순간에도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일터와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오니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